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봅니다.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곧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들이 모였습니다. 시간 주에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부으심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모든 흑암과 사단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절 2절에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콧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다. 지금 5천 명이 넘는 인원들이 모였는데 모인 이유가 뭐냐면 이런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의 그 표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은 눈에 보여진 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진 표적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온 이 무리들은 여기 지금 병든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따라온 자들을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신 그 떡을 먹고 그 표적을 힘입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다 떠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른 표적이 필요하겠죠. 그 표적은 성경이 말하는 표적은 예수가 누구신가를 말하는 표적이에요. 예수가 누구신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의 5장의 내용은 뭐죠? 성경은 이렇게 성경은 누구를 증거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를 증거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권대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표적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에 대한 표적은 전부 다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해야 되냐면 성경으로 체험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 지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유월절도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유월절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이 이루어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해야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눈 거예요. 우리는 늘 알고 있다 그러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사실이 날마다 확인돼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 귀신이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죄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힘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절대적인 비밀을 늘 확인하고 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표적 6월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금요일날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다시 보면 마침내 유대 사람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이 6월절은 뭐의 표적이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의 전제가 뭐냐면 심판과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이 필요한 거예요. 심판과 죽음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질을 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맛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냐? 여러분, 이 땅은 전부 다 심판 아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심판과 죽음이 운명으로 결정되어져 있어요.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전부 다 그 심판과 죽음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심판과 죽음으로부터 구별시켰어요.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구별됐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종족이 아니에요. 구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서 구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자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게 만드셨어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너는 네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 그 절기가 지켜지는 그 달이 첫째 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해의 시작이 유월절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시작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로 시작되어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예표되었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3절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 어린 양이 누굴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12장 4절에 한 가족 식구가 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어린 양과 사람이 딱 일치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대신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맞아야 돼요. 나를 대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5절에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 골라라 그랬어요.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을 하되, 이 말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절에 이달 열흘날 각 가문의 어린 양을 한 마리씩 한 가족이 한 마리씩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10일날에 이달 10일 열흘날에. 그리고 언제 잡냐면 14일날 잡아요. 출애굽기 12장 6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나흘까지 두었다가. 그러면 여러분, 이 10일서부터 14일까지는 어린 양과 그리고 어린 양을 잡는 자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린 양과 연합되어졌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러니까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합하고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 어린 양이 죽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6절에 이달 열나흘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중에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저와 여러분들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죽음이죠? 연합된 죽음이에요. 함께 했잖아요. 아멘. 동행하시는 죽음이에요. 그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6월절 절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를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에 상방에 발라야 한다. 12절 13절에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날 것이니라. 아멘. 피 바른 집에는 죽음이 넘어가요. 재앙이 넘어가요. 아멘. 그 피 바른 걸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망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죽음이 물러가고 지옥이 물러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숨겨져 있는 6월절의 비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이 말씀 뭘 예표하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6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 절기는 피를 뿌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피를 뿌리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이신 거예요. 아멘. 서로 피로 속죄함을 받고 양을 먹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방법이 있어요.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해요. 아멘. 성령으로만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된다.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죄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쓴나물은 여러분 우리가 겪었던 애굽 땅의 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원인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발견돼야 돼요. 아멘.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전부 먹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남겨두면 안 돼요. 그리고 너희는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은 어떤 찌꺼기로 남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 역사로 그 부요함으로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6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거의 반 둘러놓아서 먹어요. 유대인들의 식사 풍습이에요, 그게. 근데 6월절은 어떻게 먹으라 그랬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6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이 말은 여러분 6월절이 마침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아멘. 출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 창조의 시작이에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 함께 읽읍시다. 이집트의 모든 씨를 벌하겠다. 나는 주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완전히 꺾어내세요. 이집트의 모든 씨를 벌하겠다. 여러분 그 이집트에 있는 10가지 그 모든 재앙이 다 사실은 이집트의 우상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과 사단에 붙잡혀 있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모든 배후의 역사는 더러운 사단의 세력들을 다 깨뜨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역사는 다 깨뜨려졌어요. 아멘. 출애굽기 12장 4절에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것이니 너는 이날을 주 앞에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여러분 절기를 대대로 지키란 말은 영원히 누구로 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월절 사건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가야 될 복음의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는 너희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래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이번에 이런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 다른 거 썩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6절에 그 6월절 무교절을 지난 그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른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첫날에도 예배하고 마지막 날에도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두 날에는 너희가 각자가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이 아니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성도의 시작과 끝이 예배예요. 여러분 저는 요새 굉장히 두려운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 두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새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너무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 중직자님이나 우리 성도들이 너무 예배를 경홀히 여겨요. 저는 굉장히 두려움으로 와요. 그런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죄를 지을 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할 땐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거나 만지세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근데 그걸 몰라요. 저는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요새 코로나도 놓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이게 좀 끝날 것 같죠.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더 무서운 일이 생겨요. 전 요한계시록을 요새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마지막 때 맞아요. 지금 마지막 때가 정말로 맞아요. 여러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갈 수도 있어요. 여기 모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가 여러분 이 질병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 질병을 피해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어도 천국을 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 질병을 피해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에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로 죽기 전에 예수를 만나고 누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냐 하나님의 송하는 목적을 누리는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무뎌요. 더디 믿어요. 안 믿어요. 아무리 성령의 경고해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마지막 날까지 노아 비가 쏟아지는 그날까지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롯의 그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사단의 역사하는 모습이 제 안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정신이 반짝 들었어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분만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만이라도 영적으로 정말로 깨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부탁드립니다. 사단은 여러분 말씀을 뺏어가요.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뺏어가요. 사단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자꾸 쳐다보게 해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온전히 일어나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가슴이 털컥털컥 내려앉아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적 신앙이에요. 내가 예수로 살지 않으면 내 마음에 철렁 내려앉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철렁 내려앉지 않는 게 복음인 줄 알아요.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하는 건데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게 복음인 줄 알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은혜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오늘 저녁에 저를 주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오늘 주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여러분이 강팍하고 정말 이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나오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말씀이에요.
확신도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적 신앙을 다 버리셔야 돼요. 예수와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주에 어떤 것도 핑계거리로 삼지 마세요. 그 핑계를 갖다 주는 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저주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문제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가시면 돼요. 예수 누리고 가시면 돼요. 아멘. 요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요? 그리스도 누리게 하는 시험이에요. 예수 발견하게 하는 시험이에요. 그 응답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5절에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다시 말하면 6월절의 마침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에서 시작됐던 6월절의 절기의 마침은 가나안 땅에 가서 맞춰지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어요. 이 6월절의 비밀을 누린 자들은 홍해가 6월절 지킨 자들을 막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른 자들을 홍해가 막지 못해요. 여리고성이 막지 못해요. 일곱왕이 막지 못해요. 31 족속이 막지를 못해요. 안악삭지 산지가 막지를 못해요. 아멘. 그 약속하신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요. 그 6월절 피 바른 자들의 비밀이에요. 요단이 막지를 못해요. 홍해가 앞에 있으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 앞에 있으면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 앞에 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왜냐? 그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였고, 하나님이 어디 가서 그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말은 가나안 땅까지 반드시 누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로 피 바른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한 자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된 그 비밀을 온전히 누릴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 지금 공부하잖아요. 오병이어에 보면 여러분, 그 오병이어는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죠?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근데 여러분,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요. 그 칠병이어의 사건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면, 5라는 숫자는 모세오경의 5예요. 유대인들. 그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가나안 족속에 7왕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있어요. 31왕과 7족속이 있어요. 이방인들도 예수로 떡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인 거예요. 아멘. 약속대로 가요.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가요. 아멘. 약속대로 열방을 살리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6월절 절기에서 후대를 살리게 하세요.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서 드리는 6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이르십시오. 백성이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주께 경배해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후대들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까지 어떤 비밀이 증거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반드시 증거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른 자들, 6월절의 피 바른 자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시킨 게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내어 주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물것을 빼앗아 가지고 떠났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까지 노예였었는데 지금 여러분,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금부치, 은부치를 다 가지고 나와요. 애굽 땅에 있었던.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성막이 지어져요. 그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예수가 우리의 양식 되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양식은 영적인 양식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생존도 예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생존도 예수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존과 생명이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있죠. 생존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하는데 신명기에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굶기도 하고. 아멘. 여러분, 먹을 물이 없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다시 말해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요번 주에 교회에서 재정부에서 저한테 기름값을 주는데 그 주유비가 다른 데로 나가가지고 저 기름이 지금 없어요. 차에. 그래서 제가 어제 출근할 때 어떻게 출근했냐면 걸어서 출근했어요. 또 퇴근할 때도 걸어서 퇴근했어요. 근데 제가 이 상황 속에 제게 가장 큰 힘이 뭐냐면 움직이시는 바위 그리스도 예수예요. 움직이는 바위. 이 상황 속에 정말로 분명한 건 뭐냐면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생존의 어려움 속에 속지 않고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땅에서 여러분 형편이 좋아지거나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풍요롭게 사는 거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 한 번 주시고 싶어 하세요. 복음을 정말 깨닫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부치와 금부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여셨어요. 아멘.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뭐 달라 그러면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 그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져요. 여러분 경제의 문도 주님이 여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경제가 무엇 때문에 주어진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결국의 시간표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아멘. 이제 어떻게 마침내 한번 따라합시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으로 간다. 이집트에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떠나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몇 년이었다? 430년이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대로 떠나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시간이 딱 정해지니까 떠나요. 그럼 여러분 430년은 누구를 위한 시간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께 필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시간이에요. 광야의 40년도 누구에게 필요한 시간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께 필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내기 필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네요. 근데 제가 그날 말이 제 마음에 딱 떨어졌는데 그렇지 말씀에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적용시켜보니까 내 삶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희한한 감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나요? 가난한데 왜 감사가 일어날까요? 어려운데 왜 감사가 일어날까요? 희한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비평할 그 사건 똑같은 사건인데 왜 우리는 감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의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그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제가 내일 새벽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성경을 보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냥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절대적 사랑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으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약속된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간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400년이란 그 시간을 누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여러분 노예였던 그들이 이제 430년 그날 마치는 그날에 어떻게 변했어요?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부 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체험되는 그 순간은 여호와의 군대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군사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 그런 군사적인 것에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을 누가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었죠?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새 창조해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 죽음에서 빠져나온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여호와의 군대요. 아멘. 우리 어떤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의 밤이 와요. 주님의 밤. 출애굽기 12장 42절,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며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었다. 여러분, 세 번역에서 주님은 개역개정에서 여호와예요. 여호와. 아멘. 공동번역에서는 야훼. 다시 말해 주님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어요. 누가 우리를 밤을 새워가면서 누가 지켜주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밤을 새워가면서 지켜주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구원을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밤을 새우며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밤은 여호와의 밤이 되었죠. 여호와의 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하는 밤이 되었다. 이 공동번역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대대로 야훼를 생각하며 이 밤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 여호와의 구원을 늘 묵상하고 기억하시고, 아멘. 그 밤이 지나면 아침이 되는 거예요. 빛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열방에 있어요. 아버지의 소망은 열방에 있어요. 6월절 피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38절,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아멘. 양과 소득 많은 집 짐승떼가 그들을 따랐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여러분, 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해야 되겠다는 생각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안에 그 밖에 다른 여러 민족들이 함께 따라왔는데 그 민족들 중에 6월절 피를 같이 바른 자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걸 체험한 자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누굴 따라 나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선다는 건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이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서 4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 여러분, 두 가지. 이방인인데도 유월절이 허락됐어요. 아멘. 이방인인데 유월절이 허락됐어요. 이방인인데도 할례가 허락되었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세요. 열방에 숨겨져 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이방인들도 유월절을 지켜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의 층 모두 뭐가 다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 준비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어요. 여러분, 이거 와서 또 읽어보세요. 여러분, 또 묵상하세요. 그냥 버리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이 발견되고 또 발견되어져요. 아멘. 너에게 몸주어 사는 외국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아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제물 먹어서는 안 된다. 4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국에게나 너에게 몸붙여 사는 타국에게나 이 법은 동일하다.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법 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이제 정말로 기도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 너무 중요한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건축의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건물을 크게 세우는 걸 목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정말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하는 교회인데, 거기 몇몇 명이 모여요. 근데 그 교회를 31개 지역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다 31개 교회로 나눠져서 독립된 교회. 이름도 다 틀리게 독립된 교회로 다 만들어요. 독립된 교회. 여러분, 복음 가진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 교회 지금 큰 건물도 어디다 기증한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진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지금 여러분 이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도 흩어진 일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비를 깨달으면 또 흩어져서 또 흩어져서 또 흩어져서 열방까지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는 건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여러분 더 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대한 역사의식. 정말 예배에 대한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사명감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세요. 내가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 후대들이 살아요, 여러분. 내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이 내가 임하면 그 비밀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요. 내가 예배 속에 있으면 열방이 살아요. 내가 예배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어져요. 예배의 역사의식, 예배의 소명의식, 예배의 사명의식.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흘러가게 하셔야 돼요. 계속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돼요. 계속 흘러가게 해야 돼요.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잖아요. 말씀 붙잡고 말씀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설교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이거 수요 메시지만 봐도 여러분 성경에 몇 구절 있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성경에 몇 구절 될 것 같아요. 매일 20-30개의 성경 구절. 그래서 우리 성경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성경이 답이니까. 말씀이 흘러가게 하셔야 돼요. 성경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마음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연약한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연약한 성도 하나도 없대요. 왜? 그 증거가 뭐냐? 그 마음속에 다 일 수 있는데 누가 연약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애통함이에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 전부 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이 있죠. 전부 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 없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 열방을 향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준비하셨어요. 우리 주은혜교회에서 이제 평신도들도 파송될 거예요. 하나님 그 비밀들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확신도 주셨어요. 열방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려고, 후대를 세우려고, 진정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있어요. 그 축복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준비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6월절의 축복이 정말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가셔서 한 번이라도 더 한번 읽어보시고 이 6월절 안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과 부여를 온전히 누리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6월절의 비밀을 누리고 가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